마음이 급합니다. 준비한 건 있는데 우리 오늘 또 순서가 많죠. 제가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아까 이제 이 방에 들어가서 강대상 뒤편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가운을 입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이제 스토리랑 다 정돈을 하고 나오려고 딱 봤습니다. 보니까는 마이크를 안 달았더라고요. 다시 또 하나하나 다 벗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벗고 하나하나 착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단추만 하나만 잘 꿰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단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단추를 메었으니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형통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낮에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는데 육체적으로도 큰 쉼이 되고 영적으로도 많이 충전이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딱 말씀을 해주실 때 위에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많이 큰데 아래서는 말씀만 잘 들으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낮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마음 가운데 심기울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아십니까? 이것은 제가 신대원 때 풀었던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실제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문제로 기출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마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요? 요한복음은요? 네. 이 중에서 최소한 한 3분 정도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향하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향하심의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만약에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쩌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성경은 최소한 한 4장에서 8장 정도까지는 없어졌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 뒷장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찾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찾아오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그런 것들이 각 복음서의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성경이 짧으면 좋습니까? 길면 좋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짧은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짧은 성경.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 그날은 상대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날은 바로 여인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날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날이었습니다. 지난주가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되게 크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나름대로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지난 주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무런 날도 아닙니다. 보통 날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아주 소중하고 귀한 날인데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날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참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 날이 가장 귀한 날이고, 또 어떤 날은 어떤 분에게는 이 날이 아무런 날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두 제자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충족함을 주었습니다. 풍성함을 주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다 저버리고 따로 떨어져서 엠마오로 가는 길 무려 20올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환산을 한다면 한 11km 정도 되겠죠. 그들은 길을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기대를 했나요?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들도 기대를 했죠. 예수님이 왕이라면 자신들은 그 아래에서 중요 요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내가 왕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세상적인 안목으로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한 마음들은 허탄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가운데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말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듯,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낙심하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들은 엠마오로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엠마오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아시겠습니까? 몇 번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이요. 이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엠마오란 지명이 일반적으로 중요한 지명일까요? 성경학자들도 이 엠마오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엠마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왔다 갔다 합니다. 과연 여기가 어디인가? 서로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엠마오란 지명 자체가 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기록도 애매하고 무슨 이유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갔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과는 분명히 무관한 것이다 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낙심을 합니다. 낙심은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팔 한쪽 그리고 다리 한쪽 다쳐보십시오. 다른 걸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일할 수 있고 불편하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워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만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낙심하였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명과 비전, 단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향방 없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길은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지식을 쌓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인가요? 과연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내 안에 많이 있으면 나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길 가는 중에도 이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15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지금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인가 옆으로 낍니다. 두 명이었었던 분이 이제 세 명이 된 것이죠. 세 명이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옆 곁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길을 갈 때 예수님과 함께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하여만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내 안에 담고 싶어하고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을 내 안에 담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담겨진 성경 지식이 오늘 나의 신앙생활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지식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내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확증하는 것,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기척이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가,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옆에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누구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고 있어?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놀랍네요. 우리 방금 예수님 얘기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런데 오늘 두 제자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야,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너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그 예수 바로 나야, 내가 여기 있잖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자 중 한 사람인 글로바가 이 예수님을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전도폭발이라는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폭발은 아주 두꺼운 책자로 되어져 있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두꺼운 책자를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지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6주간 계속해서 외웁니다. 그리고 16주간에 이제 다 외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목사여도요, 백지장이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질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까먹어 버려요. 얼마나 아찔한지요. 오히려 성도님들이 잘 외워갖고 더 저희보다 더 잘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된 책 한 권을 선물해 주면 될 겁니다.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권유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들어가는 것, 전도할 때 꼭 들어가는 것, 어떤 전도 훈련이라도 꼭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간증입니다.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지 않았는데 누가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과연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지난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땠는지 이들의 간증을 예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듣고 싶어하는 예수님에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고, 과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예수님과 여러분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아주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소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했던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 뒤에 솔직한 마음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솔직한 마음,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 예수님께 바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조금씩 사그라집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반전이 일어나기는 글렀다. 이제 나의 믿음도 이쯤에서 다 바닥나 버렸다.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제자들의 믿음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서도 이들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미련한 자가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보여줘도 말하여줘도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그때 적재적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로봇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습을 다,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곁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하여서, 낙심하여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조금씩 이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 맞는 자는 누구입니까? 과연 마음 맞는 자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가장 마음이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맞는 예수님과 한평생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헤어지기 싫습니다. 왠지 이상하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공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독일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란 사람인데요,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단기 기억 상실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6시간만 기억을 할 수 있대요. 6시간만. 딱 이전 6시간만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 모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했겠죠. 근데 만날 때마다 자신을 모르는데 그 곁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타리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자친구였죠. 이 여자친구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남자와 대화를 하고 일기를 쓰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억을 연장시킬 방안을 마련을 해냅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여전히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노력을 한대요. 지금도 매 순간마다 남편을 자신의 기억 속에 담으려고, 그리고 자신을 그 남편의 기억 속에 넣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한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머물렀던 것이죠. 뭔가 마음이 이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을 때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무엇입니까?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하는 순간 이들이 기억상실증이 다 해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기억나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눌 때, 예수님과 함께 잔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던 그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셨던 그날, 이제 제자들의 기억 가운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더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밝히 보여줬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더 이상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지 않고 이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환호만 기다리며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실망하면서도 그렇게 엠마오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 삶의 걸음에는 때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걷는 걸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차이일 뿐이죠. 32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초청하였던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표현을 들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신앙생활 기분 좋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마음이 뜨거울 때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축복합니다. 언제나 마음이 뜨겁기를, 언제나 성령으로 감동감화되셔서 마음이 간절히 뜨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들은 걸음을 옮기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가는 길까지 25리였는데 성경에는 딱 한마디로 합니다. 곧. 바로 그 걸어왔던 그 10km, 11km를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지 않았습니다. 바로 돌아가 봅니다. 다시 돌아가 봤더니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엠마오로 갔었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갔더니 이제 간증 이야기를 듣습니다.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 나타나셨다 간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어떻습니까? 간증거리 갖고 왔잖아요. 간증거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성만찬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이죠, 간증. 여러분, 오늘 간증 가진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최대한 예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간증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닿지 않을 곳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닿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걸음이 닿는 모든 걸음걸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저기서 축제가 요즘에 한창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튤립 축제도 하고 수소나 축제도 하고 매화 축제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있나요?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자 이제 부부가 교육자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튤립 축제 갔을까요? 수선화 축제 갔을까요? 매화 축제 갔을까요? 바로 신안에 있는 열두사도 섬에 다녀왔습니다. 이 열두사도 섬이 이제 유명한 해외 순례지죠. 산티아고의 이름을 따서 섬티아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보면 12사도의 집들이, 조그만 집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길처럼 이렇게 쭉 놓여져 있는데요. 보면 베드로의 집, 안드레의 집, 요한의 집 이런 식으로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외딴 곳에 무인도가 있는데 그 무인도에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곳은 썰물 때만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썰물일 때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저희가 마침 갔을 때는 딱 물이 빠져 있어서 바로 이렇게 향할 수 있었습니다. 12번째 사도의 집, 썰물 때에만 겨우 건널 수 있는 작은 집,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의 집이었습니다. 혼자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명록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방명록을 쓰는 란에 한쪽에 보면 책이 있는데 공책에다가 이제 쓰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다녀왔음, 누구누구 다녀갔음 뭐 이런 걸 쓰겠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방명록이 있는데 뭘 써야 될지 몰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방명록에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한 교육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떨까요? 마지막까지 제자이기를. 마지막까지 제자이기를. 그 교육자님을 위해서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지금 신앙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순간순간 이탈해버리고 마지막까지 닿은 사람 별로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꼭 붙들고 마지막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